우리가 작년 연말에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야겠다. 올해는 예배에 내가 꾸준히 드려야겠다. 오늘 기도를 꾸준히 드려야겠다. 이런 연말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 연초에, 작년 연말 연초에 세우셨던 그러한 계획들, 영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다 이루셨나요? 네. 잠잠해요. 말이 없더라.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몸도 단련해야 되지만 영적인 일도 단련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운동도 필요하듯이 몸이 건강해서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기서 범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게 우리의 모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의 말, 행동, 습관, 관계, 또 우리의 생활 범위,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것이 바로 범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로 이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올 2025년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감사 제목 40가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감사 제목 40가지를 썼는데요. 저도 이제 40가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제목을 40가지 쓰기 전에 이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 요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열 몇 개씩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쓰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3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3번째에 가니까 그 감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33번째 감사 제목이? 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들어보니까 참 영적인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여러분, 참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뤘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삼사랑교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삼사랑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가 성장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물론 부흥 성장하는 게 담임 목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성장하면은 교회도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부흥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부흥을 허락해주면 감당할 수 있겠어?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영적인 역량이 안 되는데, 부흥이 허락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영적인 기초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교회 부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부흥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부흥이 자라게 되고 부흥이 열매를 맺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사무엘상 1장,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이제 성전에 이제 헌신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왜 듣지 못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언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대언자들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꿈이나 환상, 이런 자연적인 계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능히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토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이러한 영적인 이런 무기력함, 이 영적인 어둠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력적인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영적인 능력이 점점 쇠퇴해졌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3절 2절 말씀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명감의 상실, 영적인 탈질, 영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3장 3절에, 3에서 3장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름을 채워주는데 그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새벽이 오기 전, 그러니까 그 깊은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직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어둠 가운데서 아직 이 희망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다시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가 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빛을 지금 비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가 왜 이토록 영적인 어둠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읽었듯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눈이 나빠지는 거 어느 하루아침에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력을 잃어가는 것은 서서히 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서서히 침체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서서히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본인이 서서히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침체,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되고 어느 날 이제 영적인 이 나락에 빠지는 거죠. 요즘 제가 하루에 이제 20, 30분씩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하루 매일 운동하는 게 왜 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루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일주일 운동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내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주일간 운동했다고 해서 한 달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동을 한들 운동을 안 한들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은 것 같고 만약에 하루 운동 안 했는데 몸이 딱 이상 같다. 그럼 운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운동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암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암이라는 게 뭐죠? 서서히 암이 진행이 되는 거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서서히 진행됐다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자각,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 성경 안 읽었다고 해서 하루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해서 수요일에 하루 빠졌다고 해서 주일 예배 하루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경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큰일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 기간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이제 오는 거죠. 결국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프랑스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쓴 이 프랑스의 작가. 페스트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이 알베르 까뮈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지금 이제 알제리죠. 알제리 그 몬도바라는 이런 작은 해변 마을에서 샀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베르 까뮈가 이제 해변 마을에서 자랐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수영을 아주 잘한 거죠. 그냥 바닷가에서 잘 논 거죠. 근데 이 알베르 까뮈의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수영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장렬한 그 태양 아래서 수영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알베르 까미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수영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 수영과 익사라는 게 나옵니다. 익사라는 게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수영과 익사. 수영과 물에 빠져 죽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인데,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엄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불에 빠져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죠.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와 이 어리석은 처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온 거죠. 생각보다 아주 오래 늦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기름이라는 게 서서히 달아지는 거잖아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달아지는 게 기름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는 이 기름이 달아지는 것을 직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령이라는 것은 서서히 그 힘이 잃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는 일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때에 맞춰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 성전에 불이 꺼지면,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면 이걸 아주 큰일 나는 일이죠. 그것처럼 사무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그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힘썼다. 근데 일주일 후에 내 영적인 진보가 확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지나도 일주일을 안 해도 크게, 일주일 해도, 그죠? 하루를 해도 일주일 해도 크게 영적인 진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격차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말에 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조장이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부추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조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조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사서삼경이라는 중국 이 고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서 중에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맹자에 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이 모가 빨리 자라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논에 가가지고 모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모를 빨리 자라게 한다고 뽑아 주었습니다. 살짝살짝 뽑아 준 거죠. 그래서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모를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일했더니 몸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논으로 빨리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를 뽑아줬기 때문에 잘 자란 것이 아니라 모가 죽어버린 거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조장입니다. 여러분, 벼가 물론 빨리 자라면 좋겠죠. 근데 벼라는 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뭐가 서서히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처럼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이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도 그냥 단번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더라도 그냥 성인의 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까지 이 30년 동안에 그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혜도 잘하시고 키도 잘하시고 이처럼 이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여러분 사무엘이 갓난아기 때 젖을 뗀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무엘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왜 성인이 된 사무엘을 사용하지 않고 왜 그 갓난아기 엄마의 그 젖을 뗀 그 아이를 왜 주님께서 사용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는 것은 그냥 키와 몸무게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그죠? 인격 이런 것들이 점점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란 후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인 아이, 젖을 뗀 그 아이를 기다려주시고 그 아이가 성숙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모세, 예수 그리스도,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10대 중반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유다의 왕이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10수년간의 그 광야 기간을 거쳤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거쳐 훈련시키고 다듬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점점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은 점점 더 좋아졌고 한 사람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타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라는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기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후에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기름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